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93쪽, 9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난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밝히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이 설교가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예배는 훗날 한국교회의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순결하다 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물러설 때에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예배는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르거나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큰 영광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삼으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시며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분명히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큰 영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 화가 난 까닭입니다. 주님께 화가 난 까닭.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내용은 마가복음의 1장에서 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일들이 그리고 거라사 지방까지 건너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많은 이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누가는 바로
고향 땅으로 오셔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누가만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또 심령이 상한 자들 이런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15절에 보면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런 생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그 성경 교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게 가르치신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것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다 퍼진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 화가 난 사람들은 주님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성경을 이제 읽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건네준 성경을 받아서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20절, 21절 이렇게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야 진짜네. 와 대단하다. 야 우리 동네에 인물 났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했다고요. 그래서 20절에는 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옛날에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감에 가득 차서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렇게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중들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 그를 증언하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거 이제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예수님은 다르구나. 야 정말 다르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28절에 가보면은 갑자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뭐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밀어 떨어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반응이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배에 들어왔는데 설교를 처음에 들을 때는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갈 때는 칼을 갈고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화가 나서 한 행동 이것이 좀 실감나기 위해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대한 그 지형적인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이 산악 360m, 해발 360m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백산맥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런 산맥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레바논의 그 산맥의 맨 끝에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의 저 뭐 밑에면은 저 아래 어딘가요? 소백산 뭐 이쪽 되나요? 네, 뭐 하동 끝에 그쪽이 끝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산맥의 끝줄기 그 산 정상에 있는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360m,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곳인데 이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쪽으로는 이렇게 트여 있고, 동쪽과 서쪽과 북쪽으로는 낭떠러지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그 마을의 입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길이 되어 있는데 삼면이 다 낭떠러지인 그런 마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회당은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럼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내가지고 말이죠. 이제 마을 끝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의 낭떠러지예요. 이 380m는 엄청, 360m는 엄청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가득한 낭떠러지예요. 거기를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요새 지금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걸 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비슷해요.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이유,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두루마리를 읽으셨어요. 18절과 19절인데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을 이렇게 읽었더니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당시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쭉 읽으셨겠죠. 근데 누가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 이사야서의 일부의 말씀을 누락시키고 또 전체에서 또 다른 말을 추가시켜서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방식은 원래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여기 가면 이제 그 성인 중에서 그 차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면 그 회당장이 성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루마리를. 그러면 회당장이 보관하고 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차례가 되는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넘겨줍니다. 이때 아마 이 이사야서는 이게 이제 이때의 어떤 절기와 관련돼서 뭐 읽어야 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읽은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사야서 두루마리 전체 가운데서 찾아서 읽으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회당장이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일부를 읽어요.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고 난 뒤에 그 두루마리를 회당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죠.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가보면 좀 달라요. 이사야서 61장에 우리말 성경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뭐가 빠진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냥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선포가 돼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이 선포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요 얘기를 뺀다고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안 읽으신 것처럼 뺀다고요. 이건 뭐겠어요?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누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을 때 이 자리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야,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내 빚도 갚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뭐 다 한다더라. 뭐 이거예요. 아, 역시 그치,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날만 되면 바라보는 날이거든요. 그날만 되면 인생 끝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시원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때 당시의 청중들의 이해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해와 함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보복의 날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같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싹 없어지고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냥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과 낙원이 함께 임한다니까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심판, 보복 이런 것은 개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메시아만 오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1장에는 없는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예언시, 하나님의 어린 종인, 하나님의 종인 어린 양, 종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을 예수님이 실제로 읽은 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은 빼고 어떤 내용을 추가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거기에서 누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들 듣기 좋은 대로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이 나타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는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응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과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 그리고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서 구원이 성취된 것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뭘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가는. 그러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그 내용, 이것은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읽었을 때는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넘겨주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이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본문에 대한 설명과 이것을 이제 그 회중들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때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이 길이 너희에게 응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게 그렇게 막 놀랍게 여기고 은혜로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당히 생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그 고향에서 일어났던 배척하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도 좀 해봐라. 무슨 말이었어요? 고향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와서 두루마리를 읽었을 때는 막 좋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뭐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좀 한번 뭐 좀 내놔봐 이 얘기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 해방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난하니까 나한테 뭐 좀 해봐.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좀 고쳐봐.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결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화를 사용하시는데 예화가 사렙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사렙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옷, 리을, 비읍, 디귿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렙다 또는 사르밧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8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죠. 그 다음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이건 열왕기하 5장 14절의 사건인데 바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쳐지는 사건이고요. 이 사렙다 과부 사건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예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가 짧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짧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설교하셔서 저보다 한 2배, 3배는 더 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났는데 갑자기 아까까지는 막 좋아라고 하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아 현수 막 걸걸 그랬어.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살기가 막 드는 거예요. 기세등등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돌변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이 어제 오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설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점에서 제가 참 감사해요. 막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다르다고. 다르다는 게 성경과 상관없이 다르면 그 이단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드러내면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드러냈는데 이들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핍박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 아프고 안타깝죠. 근데 이게 너무 분해서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면은 이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자기 그 혈기 승질의 문제예요. 성질 죽이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누가 해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아. 그건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이런 일은 계속 되어 왔어요. 일관되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요. 중세는 기독교가 세계를 다스리던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때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돌변하게 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 이거죠. 동네 사람이잖아요. 동네 사람. 예수를 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이게 꼭 우리나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천지 아닌 게 막 자랑스러우시죠?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일종의. 신천지만 안 가면 자기가 제대로 된 교인인 줄 알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신천지 안 갔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안에는 틀린 생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이 장로교 합동측 목사들이 하기 쉬운 착각.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다른 게 선민의식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광야교회 교인이니까. 이것도 착각이에요. 이런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선민의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선민의식은 사실은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민의식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한다고요. 아멘. 너희를 거룩하다. 너희를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유대 혈통이다. 내가 어느 교단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정통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의식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비참한 삶을 선택하셨던 거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던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나는 최고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돼지의식이지. 돼지의식. 그쵸. 먹고 쌀 생각만 하는 거. 선민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민의식이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잘못된 거예요. 이들의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니들은 관두고야. 지금 예와 드신 게 다 누구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이렇게 드셨다는 것은 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한테 이 구원이 임하지 않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야. 이 나아만이나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잖아. 아멘. 나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적인 방식으로 양식을 주셨잖아.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펄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이 말씀, 첫째,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요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효과죠. 메시아 효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효과를 원한다고요. 요즘에 지금 뭐 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한번 구원해봐라. 너희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그런 환자가 가도 너희들이 한번 걸리지 말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뭐 몇 개 교회에서 몇 사람 전염병이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 환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막 몰려드는데 그렇게밖에 안 걸리는 게 그게 놀라운 거라는 걸 모르시나요? 아니 전체에서 지금 보세요. 뭐 요즘 뭐 요양병원이면 어디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에 있는 전체 교회 수와 그 감염된 사람 이거는 걸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너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커. 우리가 100% 순수한 교회인 줄 아나 봐. 우리 그렇지 않다니까. 아 기대가 뭔가 우리보다 기대도 크고 믿음도 커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그 좋은 뜻은 알겠는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적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또 이적을 나타내 뭐라고 할까요? 또 숨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 있는데 숨겼다고. 그 절대 그렇게 이게 뭐 이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그런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 니들이.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안 믿어요. 너무 똑같아요. 정말로 안 믿어요. 안다고 이야기하고 좋아한다니까요. 근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좀 만들어봐라 이거요.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좀 하면 내가 믿을게 이런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지금 요만큼 사시냐면 뭐 좀 할 때까지는 꼼짝 안 하겠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좀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게. 뭐 좀 하면 내가 마음을 확 결단하고 진짜 예수만 믿을게. 뭐 좀 능력을 보여주면 다른 것보다 예배를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배에 가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1억씩 준다고 그러면 지금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안 오겠냐고요? 네? 교회 한번 참석하면 어느 교회나 가면 또 이렇게 상가 3층 이상 있는 교회는 5억. 뭐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왜 터질 거예요? 큰 교회로 가면 100만 원, 작은 교회로 가면 5천만 원, 상가 3층 이상 있는 교회로 가면 5억. 그러면 교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머리 깨져요. 머리 졸라고. 이게 우리 실상 아니에요. 이게 민낯이라니까요. 맞아요. 뭐 날아서 이렇게 하니까 뭐 몰상식은 돈 안 준다고 그러는 거지. 돈 안 준다고. 아니라고? 돈 줘도 상관없다고. 넌 이미 배가 부른 거지. 그거를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네 배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니까 돈에도 꿈쩍하지 않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그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죠. 우리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기서 이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뭐 좀 해봐. 그건 뭐예요? 아니 뭐 선교지에서 하고 성경에서 하고 뭐 옛날에 누구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해봐 이런다니까요. 여기서 고향은 누구요? 여러분 집이요. 지금 여러분 사는 곳이요. 그렇게 하면 좀 제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할 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시죠? 인식 안 해. 하나님 힘 좀 내시면 제가 좀 더 믿을 수 있을 텐데 한번 내봐. 여기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핑계? 왜 핑계가 돼요? 아이, 따져봐서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것만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셈이 빠른 사람들인데 가버나움에서 한 것처럼 해봐라. 아니 누구는 뭐 해서 돈 한 푼 없는데 외국 가가지고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뭐 세계 무역센터 뭐 부총회장이 되고 뭐 해서 뭐 이런 일도 일으켰다더만 누구는 뭐 대통령도 됐다더만 나한테 좀 해봐라 이거요. 그럼 나도 비행기 타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영국에서 미국 갔다 왔다 하겠다 이거요. 아니 나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다니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실비실해요? 돈 조금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게 뭐 은혜를 받았다 이러지만 그냥 지적인 만족이고요. 호기심을 충족한 거고요. 그냥 마음속에 어떤 카타르시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알고. 이게 딱 오늘날 포스트 모델의 정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원하는 게 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지 말지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게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큰 착각이잖아요. 우리는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가룟 유다라도 돼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처지가 그래요. 그게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전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 저라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동포들만은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들의 태도는 뭐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감동을 좀 시켜보고 그냥 머리가 박하사탕처럼 확 하게 뭐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뭘 좀 만들어 보든지 내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야, 주객이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분명히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날이 같이 선포된다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은 좋은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구원 안 받으면 심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럼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심판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아니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고 영양제 다 챙겨줬는데 빼짝빼짝 말라. 그거 뭐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또 그랬더니 또 괜히 왔네 이러지 말고 안 오면 더 받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멘. 왜? 못 받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임한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차 한번 해봐. 받아볼게.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가는데 참 우아하게 가는 거죠. 지옥불에 막 떨어지는데 우아하게 가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선택을 하는 거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것인가요? 아멘. 여러분이 딱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낙원에 갈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지옥에 떨어져서 보복을 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은혜의 해를 못 살면요,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보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보복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귀 배신했다고. 아니, 우리마을 속담에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마귀가 한을 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무시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고요. 그러다 맨날 얻어맞고 다녀요. 아니, 뭐나 있으면서 무시하든지 해야지. 비밀하면서 맨날 무시하고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코피 깨지고 와가지고 뭐 마음이 별거 아닌데 뭘 배워가야 맨날 맞으면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멘. 간절히 바라시고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적으로 아멘. 날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드리워졌던 이런 심판과 보복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두 번째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질이 복도 없는 선지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뭐 이런 얘기예요. 구원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배척을 받나 뭐 이런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목사를 만만히 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맞죠? 똑같은 사람. 네?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빠고 네,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이거 다 있죠.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리고요,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의 말로. 예수님도요. 그냥 우리 동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인간적으로 다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성질도 못됐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말하는 선지자 괴로워요. 자기가 이렇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 임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 아멘. 아멘. 근데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좋기도 참 좋은데 어렵기도 참 어려워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물론 그래서 은혜를 또 주시죠. 그러면요, 오늘날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예요? 설교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이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을 신방할 때, 집에 가서 아빠 노릇하고 남편 노릇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냥 애들의 아빠예요.
그때 나를 또 하나님처럼 보면 안 되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저를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그냥 24시간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 이제 이만희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전적으로 따르면 이제 신천지 사람이 되는 거고 겉과 속이 따르게 하면 정통교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거든.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씻고 이게 정통자이죠. 이단은 레원스로 가는 거야. 그 이단 어떻게 그래 사람이. 네? 딴 마음도 품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못 들어요.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는 저 이중인격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이면서 김창재라고 하는 광야교회 성도예요. 저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듣고 나는 서서 들어요. 아, 은혜는 내가 더 임하겠다. 서서 들으니까. 이중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뭐 교회 떠났다 뭐 이랬다는 사람들이 되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되게 목회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목회자 때문에 떨어지려면 사실은 목회자의 무엇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상처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전화 안 해주면 서운해. 아니 그 말이 되냐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온갖 못된 짓을 해도요. 말씀 제대로 전하면 돼요. 맞아요. 아멘. 이게 또 이게 꺾어서 듣지 마요. 중요한 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신앙에서 어떤 뭐 이렇게 아픔이나 이런 마디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설교 갖고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맨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재산을 어떻게 했니? 뭐 교회를 아들한테 줬니? 뭐 사모님이 어쨌니? 뭐 했니? 뭐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데? 그러게. 이게 지금 딱 고향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나 이런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혼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 그 교주지 교주. 예수님이 교주지 교주. 예수님은 교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책이잖아요. 네? 책이에요, 책. 책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다 뭐 한글이고 이게 책이에요. 뭐 이거 찢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찢어서. 옛날에는 이거 찢어갖고 저 청소년들이 담배 많이 말아 폈어요. 시골에서는 담배 농사 많이 질 때 이게 담배 말아 피기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 있으면 맨날 성경책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동네 사람 아무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듣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부위별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말씀에 삼겹살만 떼서 나는
그냥 지방이 없는 살코기를 좋아하니까 가슴살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도 고깃집이라 고깃집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려. 여기는 뭐 기름이 잘잘 흘러서 좋다네. 또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이 그냥 살코기만 있어서 맘 놓고 먹어도 돼.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게 뭐예요? 부위별로 이렇게 무슨 교회 설교가 주문 식단제인가? 통째로 들어야죠. 통째로. 아멘. 물론 개인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른 거 있어요. 하지만 공통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달라요? 그럴 수는 없죠. 공감이 일어나야 한다 이거죠. 아멘. 아멘.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른 지체들로부터 얻어 듣고 나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그 교회 교인보다 외부 교인의 은혜를 더 받아.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외부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옛날에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렙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 그 엘리야 선지자를 믿고 엘리사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 원망한다고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멱살잡이 했다니까요. 거의. 나만 장군 마찬가지예요. 강 같지도 않은데 가서 거기 담그라고 입 내밀고 막 했다고요.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순종한 사람. 순종한 사람. 이 둘은 이방인일지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해요. 아멘. 또 하나 순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믿어도 되고 순종해도 돼요. 믿어도 된다는,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믿는 게 더 좋아요. 왜? 믿는 거는 불순종도 할 수 있거든. 물론 좀 맞아. 불순종은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버림받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그 순종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순종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한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나만 사람들을 예를 들은 건 뭐예요? 야, 니들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저들보다 나아,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니들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그저 있는 게 선민의식 하나 있는데 그거 뭐에다 쓰려고? 이런 거예요. 돼지뼈 갖다가 암만 삶아봐 국물이 나오나? 안 나와요. 돼지뼈는. 부산 돼지국밥도 진짜 국물 맛은 닭뼈더라. 말의 돼지국밥이지 진짜 국물 맛은 닭뼈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해.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해야지. 믿음이라는 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순종은 100%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만 문둥병 걸린 나만이 뭐 설득돼서 싫지만 억지로라도 가만히 들어가야 뭐가 나온다니까요. 들어가야.
뭐 기름 그릇을 갖다 와야 뭐 기름을 퍼주지. 여러분, 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예요.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희년의 선포 막 좋아해. 그 뭐하게? 그 뭐하게? 여러분 구원 갖다 어디다 쓸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그 어디다 쓸까요? 귀찮아 죽겠잖아 그것 때문에. 네? 그놈은 구원을 얻는 바람에 인생이 꼬이지 않았어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도 불편하고 놀러 안 가고 예배전에 앉아도 불편하고 그 뭐야? 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구원 안 받았다면 그냥 집에서 마음 편히 그냥 잠이라도 자고 네? 그냥 편안하게 놀러라도 재미고 룰루랄라 할 텐데 이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놀러 가도 편치 않고 그렇다고 또 교회 가면 또 이렇게 뭐 떡이라도 주고 뭘 하면 좋은데 맨날 말은 뭐 1억 준다 5억 준다는데 밥 한 끼도 오늘도 밥도 안 준대. 그래서 무슨 이게 우리들의 실존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뭐가 좋냐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어서 과연 뭐가 좋냐.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정관념과 그리고 이런 자만심, 뭐 이유도 없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이 대단한가요? 편안한 마음이지. 은혜도 못 받는데 편안해 마음이. 좋대. 교회 가면 좋대. 왜요? 마음이 편안해.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선민의식이라는 게 선민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에 대한 경험도 없이 마음이 편안해. 미쳤구나.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아주 씩씩하구나. 이게 자만심이에요. 뭐 대단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구원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늘 퀘스천 마크입니다. 진짜로 구원받나? 진짜 구원받으면 좋은가? 근데 다른 사람도 좋아하니까 아닌 건 아닌가 보다 해서 따라하는 거야.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시작부터 일어났어요. 이 세상이 시작부터.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한테 성질내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맨 처음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게 천사의 타락 사건이에요. 네? 왜요? 그 화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는 여러분 주변 중에서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받아. 내가 사랑을 못 받아. 견디기 힘든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비유예요. 큰아들은 재산을 가져가지도 않고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어. 근데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더 사랑해. 화낸다니까요. 이거 천사 얘기가 그 장자 큰아들 얘기가 천사 얘기라고 했잖아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맨 처음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면
순종하든지 믿으면 돼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파멸이에요. 똑같아요. 이건 누구나 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이 이쁘고 잘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왜 화를 낼까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화내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만 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진짜. 그럼 스하고도 같이 놀고 무당하고도 같이 놀 수 있어요. 무당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기구도 많아요 거기는. 춤도 추고 거기는 또 스릴도 있어. 작두도 타거든.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만 보면 같이 놀 수 있어. 얼마나 좋아. 한쪽에서 목탁 치고 한쪽에 붙이고 한쪽에서 뭐 작두 따고 뭐 좋잖아요. 네? 성경만 버리면. 근데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못 가요.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아니다 부인당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부인당해요. 왜? 성경이 진리다 그러면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맞는 거여야 되고요. 완전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거여야 되고요. 영원한 거여야 돼요. 진리. 아멘. 진리가 아닌 건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도 옳은 거 있어요. 맞는 거 있어요. 근데 진리는 옳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옳아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아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즐거운데 어떤 때는 안 즐겁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완벽하게 불변이 영원히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부인당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생이에요. 아멘. 영생이에요. 영생.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면 영생이에요. 아멘.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해요.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보다 죽고 난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가치의 비교를 이렇게 제시한다고요. 이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생이 크다. 세상에서는 반대죠.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담보 잡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화가 나요. 짓불도 없는 게 자꾸 모여. 겁나 죽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 위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할 것도 없더만 자꾸 이게 빛에 바퀴벌레도 아니고 자꾸 모여. 우리 낮에 모이니까 바퀴벌레 아니면 틀림없어요. 바퀴벌레 절대 낮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싫어요. 미워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러냐 이거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호주 가면 치사하게 그 병원비 안 준다고 그러겠어. 그러다 걸리면 병원비 안 준다고. 귀여워, 깜찍해.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재롱둥이들이만 또 대통령까지 같이 또 얼써 또 그래요. 저 얼마나 재밌나 몰라. 사람들이 참 귀여워, 순수해.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화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성경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뭐예요? 성경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믿으려고 하면 자꾸 미움을 받거든요. 자꾸 부딪히거든요. 이게 세상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가자는 거죠. 너무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때요? 남들 하는 얘기만 하고 성경에 있든 없든 같이 이렇게 묻어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믿고 성경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화를 내요. 세 번째로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요.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인격을 가진 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대화 나누고 이렇게 서로를 만지고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화를 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화내는 거는요, 뭐 이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우리 고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화내요? 말 한고 뚱 하고 이런 방식으로 화를 내요. 막 성질내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안 났어요. 입을 이렇게 딱 내밀고 눈 대리 깔고 뭐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죠. 이게 뭐예요? 예배 안 나왔고 예배 와서 딴 생각 뭐 이러는 거예요. 일로 관심 끄는 거지. 네? 그게 우리들이 화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지?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그랬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조금 이따 필요한 걸 먼저 준다. 아니, 지금 당장 이거, 아니, 좀 이따,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좀 있으면 너 꼭 써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말고 지금.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주느냐고. 이게 왜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줘요. 가지고 있다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감동이 몇 배나 더해요. 원래. 근데 그렇게 형광등의 방식 말고 백열전구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키면 켜지고 꺼지면 꺼지는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형광등 방식이거든요. 딱 키면 조금 있다가 들어. 이게 소망이에요. 네. 나중에 쓸 걸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소망은 어제 그 소망을 받았어야 오늘 누려요. 아멘.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려요. 그렇죠. 맨날 뒷북치거든요. 오늘 누리는 게 없어요. 오늘 누리는 게. 뭐 때문에? 하루 때문에. 그 하루의 소망 때문에 평생 못 누려요. 평생. 여러분, 하루 정도 눈 딱 감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딱 붙드세요. 아멘. 그리고 내일이 오기만 기다리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예약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망의 인생. 아멘. 근데 오늘 하루에 대한, 오늘 하루의 필요에 대한, 지금 당장의 내 뜻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니까 소망의 방식으로 계속 오시는 그것이 평생 동안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소망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이건 사실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때 더 화나는 거야. 나도 제대로 안 사랑하면서 무슨 뭘 모두를 사랑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다른 데 불우이웃 돕게 하면 이웃이라 좀 도우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죠. 나부터 사랑하시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즐거움과 유익을 잠깐 늦추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를 사랑하시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아구가 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화를 내요. 여러분, 천사들과 세상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멸망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요. 우리의 오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께 화내지 마세요. 아멘.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낸다고 겁먹지 마세요. 아멘. 피하지 마세요. 아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겁줘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일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유가 그 예언의 성취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세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일부만 부분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구원하세요. 완전하게. 아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아멘. 온전히 영원히 구원하셔요. 아멘.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화풀이를 당하는 그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 맞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화풀이 당하고 욕먹고 미움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루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사건으로 이적적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붙잡아서 밀려고 했는데 지나가신 것 같아요. 예상하는 바로는 이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붙들고 밀쳐 떨어뜨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요? 멈추신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멈춘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채를, 팔과 다리를, 몸통을 붙잡았던 팔을 안 아프게 이렇게 떼셨을 거예요. 시간이 멈춘 그때 예수님 그걸 지나간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위험에서 벗어난 그 이적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를 두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나를 두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멘. 내 인생을 두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화내지 마세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다 화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이거 다 화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세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저는 어찌하라고 그렇게 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께 냈던 모든 화가 생각이 나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 평생에는 다시는 주님께 화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생생한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군산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동안 참 힘들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번 주 이렇게 하는데 스펀지시더라고요.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모임 시간이. 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으시지. 그리고 뭐 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냥 그날 그 시간에 나온 것 뿐이에요. 나왔다 갈 때마다 후회하셨을 거예요. 자존심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 오면 이상해지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아멘. 마치 나항한 장군이 자존심 상하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근 것처럼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이 나는 것 같이 권사님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로 화를 거두세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시든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여러분이세요. 아멘.